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각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들과 제사장인 레위 청년이 이제 미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우상 숭배가 한 가족의 우상 숭배가 전체
지파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이 오늘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라는 삼손이 태어난 곳이고요. 여기에서 600명은 라이스 정복을 위해서 북쪽 지역에 가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발된 남자 장정의 수위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있었다는 뒤에 구절의 말씀에 보면 600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아마 2-3천 명 정도가 그 라이스에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그곳에 살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진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마한의 단은 단 지파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곳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진을 친 그들은 장정 600명을 동원해서 미가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은 이 단지파가 머물고 있던 마한의 단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한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는데, 이들이 그곳에 600명에 되는 장정들이 모여서 갔던 이유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죠. 600명의 장정이 무장을 하고 미가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무슨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무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거기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그 레위 청년을 끌어내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상대의 것을 빼앗는 이 악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단지파 사람들을 봅니다. 아마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진배 없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느 결에 세상 문화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막아서는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그를 유혹합니다. 사실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긴 했지만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는 귀가 솔깃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대접받는 게 훨씬 낫죠.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지요. 이 레위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다고 하고 이 유혹에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유혹하는 그런 자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건이 좀 좋다고, 어떤 여건이 좋아진다고 의리도 신의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젊은 제사장의 모습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미혹,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에 절대로 넘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레위 청년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을 기꺼이 수락하고 그들과 합류해 갑니다. 그야말로 신의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아무리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하고 의논해 보겠다든지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은혜를 배신하고 신의를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주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어리석은 길에 빠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신의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미가의 집에서도 이 제사장마저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편에 때로는 세상 편에 선다면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 섬겨야 하고 따라서 한쪽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다가 설령 모든 것을, 내가 바랐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주의, 그리고 자기 편리주의, 자기 욕심에 따르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빼앗긴 우상을, 그리고 제사장을 다시 데려오려고 쫓아가죠. 단지파를 쫓아가서 만나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미가가 항의를 하니까 미가와 마주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전혀 남의 것을 그렇게 무력으로 빼앗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고 남의 것을 훔쳐가면서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들은 단지파나 미가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능력도 없는 우상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허무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투고 죽고 죽이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이야기, 이 제사장의 이야기,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신의를 밥 먹듯이 내버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과 구별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미가의 얘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쓴 이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해서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 죄도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그 기준에 의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데려가고 우상을 데려가서 단지파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미가의 집과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됨과 잘못된 것, 세상의 미혹에 따라가고 타협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며 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를 쓴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